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능동적인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옥고를 치르게 됐습니다.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생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불평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고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바울과 실라 속에 담겨있는 능동적 감사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감옥 한 복판에서 기도와 찬미하는 예배로 나온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한다. 오늘 대표 기도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니 계시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었죠. 고난받는 그리고 감옥 한복판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특권도 주셨다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예배 혹은 기도와 찬송으로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동일한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서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까? 첫 번째,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항상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7편 7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감사로 찬양했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찬양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길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찬양의 종교입니다. 아예 전문적으로 찬양을 하도록 찬양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레위 지파를 구분했습니다. 12개의 지파 중에 1개 지파를 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하실 만큼 그렇게 비중을 할애하실 만큼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생생한 역사하는 능력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찬양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 성경은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사랑, 전도, 교제, 구제 이런 것들보다 찬양의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시편 150편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의 삶의 비중에도 이 찬양이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찬양하는 횟수, 찬양하는 마음의 열정 더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즐거운 노래소리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방식의 삶을 더 배우고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즐겁고 좋은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그냥 좋아서 돼지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은 속에 담겨있는 그 행복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올 때 단지 설교 듣기 위해서 옵니다. 찬양은 필요 없는 듯 무관심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 생각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찬양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3, 40분 찬양합니다. 다 끝날 쯤 느즈막하게 오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다 드렸다. 바로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온라인 예배, 주로 설교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구경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에 더욱 성의를 드려야 됩니다. 찬송에 여러분의 정직한 감정을 드러내십시오. 설교를 통해 말씀의 욕구를 채울 뿐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도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마치 사람에게는 우뇌와 좌뇌가 있는 것처럼 찬송과 기도는 혹은 찬송과 말씀은 제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윗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찬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찬양으로 예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에 루이 거렌 목사님이 있으신데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심리 상담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고민을 안고 찾아옵니다. 그럼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지난 주일에 찬송을 드렸습니까? 열심히 찬송했습니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을 것으로 여기고 지난 주일에 찬양을 드렸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집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인생의 대다수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전제입니다. 내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쇠사슬이 됐든 어떤 옥문이 됐든 다 벗어버리라는 믿음의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 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모여 주를 찬송 드릴 때에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언제 찬송합니까? 항상입니다. 어쩌면 가장 찬양 부르고 싶지 않은 그때가 바로 가장 절실하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그래서 내가 거하는 사방벽을 찬송으로 도배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닐런지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지독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웬만한 교인 같으면 찬송 생각하겠습니까? 감사는 더더욱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인간 생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신앙적 의지를 발동시킨 겁니다. 찬송을 드렸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감옥에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리더는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리더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한다.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이 찬송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사자굴 한복판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옥문이 기적으로 열렸습니다. 누가 밖에서 키로 열어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찬송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온의 대로로 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시편 105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명령,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쉴 새 없이 다가오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문제가 나를 후달구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걱정 안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염려를 이기는 길을 알려주셨네요. 기도해라. 나하고 상의하자. 나한테 맡겨라. 그것도 감사로.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걱정이 안 됐을까요? 그도 사람인데.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라고 말할 판인데 다니엘이라고 대수겠습니까? 사자굴 앞에서 왜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부터 한다. 어려서 배운 대로 실천한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여부,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감사 여부가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오늘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해라. 내가 도와줄게.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맨날 요구만 하고 감사의 표시를 할 줄 모른다. 그럼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거지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왠지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든지 충분히 성가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뭐든지 하나님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ask, 요청한다는 이 단어가 2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와서 뭔가를 말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감사는 빼놓지 말아라. 약방의 감초처럼 감사 없는 찬송, 감사가 빠진 기도, 감사 생활이 없는 그런 일상은 그건 아무런 약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약발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다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함을 아는 사람 참 귀합니다. 사랑받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께 요청하실 때마다 감사하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실 때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하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나실 때도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시고.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이 나열된 단어들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심에 감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사람? 여러분 평강을 원하시면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폭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됩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 권세지요.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바울은 옥문이 다 열리고 나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찬송하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조짐이 보여서 찬송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가 기미가 보이니까 희망이 생겼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물어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여전히 뜻이 있죠.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아니하실지라도, 오늘의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 생애가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받은 구원이 크고 지금껏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으니까 미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았다. 미련 없이 인생의 자리를 정리할 준비가 다 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두 개의 바퀴가 있지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 있겠습니까? 원치 않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라. 인생에 참 좋은 일이다. 내가 볼 때 좋은 일이죠. 그리고 내가 볼 때 원치 않는 상황이겠죠. 하나님은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셨는데 나는 그것이 나랑 코드가 안 맞아서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분별력이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 감사의 생활을 살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원치 않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참으로 답답한 교우들이 있을 거고 기적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해볼 요량이 없다.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희망도 포기해야 되는 이런 교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이거 기회입니다. 제가 수십 년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그날에 전해야 될 본문을 주시고 설교 내용을 주셨을 때는 그 자리에, 그날 그 예배에 그 말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누가 설교해도, 소위 그날 그 설교를 축을 썼다 해도 그날에는 그 말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기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셨다. 옥문을 여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신다. 너희들도 옥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찬송하면서 여러분 속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 놓으십시오. 담대하게요. 정직하게. 그러나 감사는 빼놓지 마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나오기 전입니다. 오병의 기적이 베풀어지기 전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림으로 적극적 감사 생활을 하십시오.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와 드림은 병행합니다. 제가 소년 시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돼서 말씀 전한 일에 제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혹은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영적인 예배라.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실업인 선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회를 물었죠. 소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입하게 됐냐. 그랬더니 그동안은 교회 생활을 띄엄띄엄 했다더군요. 그런데 이제 원주로 이사 오면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실업인 선교회 헌신 예배를 몇 달 전에 드렸습니다. 늘 저 뒤에 앉습니다. 맨 뒤쪽에. 근데 그날 그 실업인 선교 헌신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헌신 예배였고, 교회에 선교회도 있고 전도부도 다 있는데 굳이 실업인 선교회가 또 필요하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전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정신 차려서 성의 있게 신앙생활 좀 해봐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 봉사할까. 그러다가 실업인 선교회 자기가 자원해서 가입하게 됐다. 이거 많이 내놔야 되는 선교회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냐. 자기 하나님이 전율을 주셨다. 그 일에 내가 헌신해야 돼. 밖으로는 복음을 선교하고 안으로는 우리 성도들 섬기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감사는 드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리빙스턴이 역시 어릴 때 집회에 은혜 받았죠. 어린 것이 가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에 자기를 담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 선교에 내 평생을 드립니다.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드리는 겁니다.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 맥추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느끼는 크기만큼 드리는 겁니다. 간혹 이제 각 선교단체에서 교회 뭔가 요청을 합니다. 부탁도 합니다. 그럼 교회가 이렇게 지원을 하죠. 지원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사례를 해야 됩니까? 네 믿음대로 해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의 크기만큼 하는 거죠.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사람들마다 역량이 다르죠. 역량이 다릅니다. 근데 네 힘을 헤아려 하라. 이 말이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역량 50%, 60% 아니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전율하는 믿음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죠. 11절 보시면 감사에 동참하는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너와 내 자녀가 이 일에 동참해. 자녀. 감사 생활은 여러분 세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 감사의 드림, 이 감사의 마음, 우리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것이 계승되어야 된다, 자녀들에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의 때를 지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더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그걸 뭘로 이깁니까? 감사의 생각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감사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교회 부흥회가 진행이 되면 우리 기독학교 아이들을 저는 참석시킵니다. 그냥 참석하지 않습니다. 감사헌금 봉투에 제목을 조목조목 담아서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부흥에 참석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그것을 훈련하는 이 목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가정 통지를 받은 부모들은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그 감사가 계승이 돼야 됩니다. 계승이. 그리고 또 보세요.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 너는 구원받은 주류인들입니다. 주류 사회입니다. 객, 고아, 과부들은 비주류 사회입니다. 주류와 비주류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든지 노예로 살아가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감사의 정신으로, 감사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그럼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이 감사절기가 충만하게 드려지도록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이 뭐 하는 날이고, 감사는 감사절기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이들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증인의 삶으로 감사 생활을 살아가십시오. 이사야 12장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 저분이시다라고 지목하는 겁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분이 저분이시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더 큰 보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이 하는 일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의 위치는요, 나 아니면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증인이라야 이 재판이 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본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내 주변에 은혜로운 일을 하나님은 항상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2장 5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그 영원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린 그 보살핌 속에 있는데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자랑하고 선포하셔야지요. 바울과 실라는 투옥된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걸 고민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뭘 감사해야 되나? 감사 노트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문을 열 만큼의 강력한 감사가, 강력한 찬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옥중에 죄수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잖아요. 숨죽여 찬양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한 간수가 혼비백산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나 보다, 이리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그 간수를 붙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도 네 가족도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가족을 또 다른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허입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부활절 감사는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맥주감사,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 모든 절기의 핵심은 구원 감사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에게 무슨 행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의식이 바울과 실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 답답하다는 것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의 본질입니다. 이게 축복, 승리, 희망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맥주감사절, 오늘의 감사를 헤아립니다. 가장 먼저 구원받은 것이 감사. 여기에서 어느 순간에든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손길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혹은 여러분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순간에 염려와 초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오늘도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감사로 바뀌게 될 것이고, 바울과 실라처럼 삶의 상황이 역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 영혼을 얻게 될 겁니다. 천국 가기 전에 누군가는 그래도 예수님께 인도해 놓고 가야지요. 그 하나도 없이 주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영성으로 넘쳐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